사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2절까지 봉독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큰 실망과 낙심을 잠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가졌던 제자들의 희망과 살아나신 이후의 희망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신앙도 부활 이전의 신앙과 부활 이후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 성령님은 120명의 심령 속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죽은 영들이 살아나는 사건이요,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전에 가졌던 제자들의 희망은 물질과 권세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의 희망은 사명과 영혼에 대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무기력했지만 부활 이후 능력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명예나 물질과 권세에 대한 희망을 구하는 신앙이라면 그분은 아직도 부활 이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부활 이후의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재적 상황에서는 물질적인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성령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고 서로 나누고 희생하며 복음 전도의 영성과 능력을 소유한 우리 동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환영하며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사실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근본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을 하였으며,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놀랄 만한 사건도 아닙니다. 당연한 사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도, 또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적이네 어찌네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교훈하시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갖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의 죽은 영이 살아나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당연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여 부활 신앙을 가졌는데 나는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예수님의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의 본질인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현상적인 사건 속엔 반드시 본질적인 것을 교훈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현상적인 육체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는 형상적인 육체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인 영이 부활하는 것이요,
육체에 속한 혼적인 부분이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영적 부활을 하게 되면 이것을 새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혼적 부활을 하게 되면 새 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 부활을 하게 되면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혼적 부활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둘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이 있지 않는 한 둘째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판이나 산속에 있는 무덤들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과 육체에 속한 혼적인 부활이 있는데, 영적인 부활은 이류적인 것이요 혼적인 부활은 성장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가 육체지만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으면 혼적인 부분을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성도가 되려면 첫째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씀하였으며,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였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영혼에 대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육체적인 부활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영은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포로가 된 상태인 것이며, 이와 같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즉 부활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요, 이것을 영접했다, 거듭났다, 자녀가 되었다, 영생했다, 구원받았다, 새 하늘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 부활을 갖다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라는 것은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혼적인 부분에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둘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출생한 모든 인간은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며, 성령님이 인간의 영 속에 임재할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떤 분들은 영접 기도해 주면서 구원받았다,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가르침은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몸 밖에 있던 성령을 내 영이 영접해서 내 영 속에 임재하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을 갖다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는 그의 의를 구하라. 마음의 지경을 넓히거라. 거룩하게 하거라. 믿음을 성장시키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생활의 복은 보너스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현세에 계실 적에는 가서 만나 영접하면 되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영접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영 속에 임재시키려면, 다시 말하면 영접하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대충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세례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회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라. 그리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죄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인데,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함으로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믿음의 선물이다 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으며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해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물세례 베풀고 구원받았다라고도 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마치 성도들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현상입니다. 현상을 통해서는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고 성도들의 심령은 거룩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며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성령님께서 각자 심령 속에 임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분에게 돈 500만 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돈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매일같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자도 줬는데 시간이 가면서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 이자 줄 수도 없고 매일 보니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분에게 사정을 합니다. 당신이 보다시피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 이 돈을 탕감해 주시오. 그리고는 매달려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1년,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대답이 없어. 그러면 내가 가서 사정할 만큼 했으니까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탕감을 해주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허락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돈을 갚아야 돼요. 빌려준 사람이 알았다, 안 갚아도 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용서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용서해 줄 때까지 해야 용서받은 것이지,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회개해 놓고 용서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을 받음으로 영생을 하는 것인데, 인간의 출생은 죽음을 전제로 출생하지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이 있어야 둘째 부활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둘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첫째 부활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요, 영적인 부활이요, 이리적으로 끝나는 것이요, 이것을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육체에 속한 혼적 부활로서 점진적으로 부활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다, 다른 말로는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거듭남이요 구원을 받은 것인데,
무슨 구원을 또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인가? 이것은 혼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혼이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며 죽어야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부활하는 것이며 이것은 혼적인 부분이요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데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사실상 놀라운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부활하는 사건이 기적적인 것이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풍교회 성도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것은 인간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고 다시 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혼적인 부분에서 악의 속성을 죽이고 거룩해지는 것, 이게 사는 것이니까 이것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인 것이며 죽었던 인간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오직 복음뿐인 것입니다. 많은 학문을 배워 지식이 있고 사랑을 외치며 겸손을 외치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부드러운 인상과 인자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본장 13절 다시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은 인간의 영적인 부활을 교훈하시면서 본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면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왜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함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부활한다. 그때에 믿음이 함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이 부활하지 않는 한 믿음이 없으니 신앙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의 부활을 교훈하시면서 반드시 부활이 있으며 내세도 있는 것이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말들을 하는데 내 영이 부활하지 않는 한 아무리 내가 믿는다, 구원받았다, 확신을 갖는다라고 외쳐도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 가치가 천하를 준다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애굽 바로궁의 모든 보화와 재물과 권력 따위를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현상적인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버리고 본질적인 하늘의 상급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떠났던 것입니다. 본장 21절을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부활이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목숨도 스스로 버릴 수 있으며 얻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현상적인 육체로 살아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인 영과 혼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장 21절에서
답을 말씀하심 같이 부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